그리스도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심판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그 지혜에 사로잡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 누구셔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곧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 이 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신 내 얘기를 너희들은 듣지 않으니 심판 때 남방 영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남방 여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정죄하면서 나무라며 책망하며 심판을 할 수 있다라면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방 여인도 지혜를 사모해서 멀리 솔로몬을 찾아왔거늘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이런 그 망령된 행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심판받기에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9장으로 넘어오셔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42절과 솔로몬보다 더 크니 곧 그리스도라는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한다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된 관계일진데, 복된 관계로 이렇게 칭송을 할진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바 되어진 교회, 우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됨은 얼마나 크고도 놀랍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견주어서 한번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실제적인 것인가 현재적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요, 지혜의 예표, 지혜의 그림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이렇게 탐복을 하면서 감복을 하면서 칭송을 했거늘, 만약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짐작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고백이겠어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사실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이런 그 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은혜로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제 시간에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어떤 복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너무나 우리는 그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하면 얼마의 대가가, 가시적인 대가가, 물리적인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일당 뭐 5만 원, 6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수입이 잡힌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열심히 섬긴 사람이나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나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데 뭔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보이는 것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제 보이는 것은 끝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보이지 않지만 때가 찰 때 보이고, 지금은 보이지만 때가 차면 보이지 않게 될, 사라져버릴 어떤 것에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궁극적인 가치관을 둬야 되고 목표를 둬야 되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 관점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64, 다윗은 70세,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데, 솔로몬이 60세에 그 생을 마감했어요.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예.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지상에서 그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물이, 왕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그의 잠언서에서, 그의 전도서에서 인생살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고백은 마땅히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어떤 인생관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재정립하자는 것이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아야지. 네, 정리합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들으면서 탐복을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솔로몬의 백성들로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기서 아낌없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의 원천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 교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면서 그 교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창세 이전의 영원 세계와 이제 이 창세 이후에 도래하게 될 영원 세계, 이 영원 세계는 본질상 연계되어 있는데 창세 이전의 영원 세계와 창세 이후의 영원 세계에서의 그 차이가 뭐겠어요? 가장 구체적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창세 전 영원 세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면 창세 이후에 이제 도래하게 될 영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찾으신 자들로 하여금 그 영원 세계에 함께 거하게 되시는 이런 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찬송드리게 하며 또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모태로서의 이 세상의 역할은 다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뭐예요?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폐기 처분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종말론적인 영원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대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영원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는 자로서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자, 스바의 왕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8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